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갔습니다. 가니까 진기한 풍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굉장히 성전 분위기가 활발하고 사람들이 붐비니까 뭔가 생기가 도는 것 같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도 있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고, 그거는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성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뭔가 살아있는 그런 분위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참담하게 여겼습니다. 참담하게 여겼습니다. 그거는 결코 부흥의 징표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정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은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런 종류의 부흥을 위해서 더 그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면서 참담하게 여겼습니다. 어쩌면은 이 코로나19 이 감염으로 인해서 약 2년간 전 세계가 이렇게 겪어가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동안 1980년대부터 해서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부흥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종류의 부흥을 일구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언제나 활발했고, 그리고 하룻밤 지나면 교회가 서고 또 좀 지나면은 새로운 건물로 지어지고, 교회당마다 사람이 꽉꽉 차고 어떤 집도 꽉꽉 채우려고 그렇게 했죠. 저는 이 부흥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 지금 하나씩 보아나가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자본주의적 가치관, 이것으로 복음을 설 감싸가지고 교회의 어떤 생명력이나 거기서의 활발한 에너지를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회당에 예수님이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귀신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또 성전에서는 예수님이 가서 뚜껑을 확 열어서 보여주니까 이거는 부흥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적 그 허울로 미화시키고, 그 안에는 뭐가 지배합니까? 말 그대로 상업주의, 종교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그 이문을 남기고 그 이문이
큰 어떤 이 결과를 보면서 부흥 또는 예루살렘 성전의 힘으로 과시를 하고 있는 이 실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교회, 개신교의 이 교회 부흥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지금 예수님이 덜추어내고 있는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것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에서 평가하는 양적 부흥, 거칠의 부흥, 상업주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런 식의 부흥, 그것하고 혼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15절 16절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참담하게 여기면서 그 실상을 드러낸, 그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매매하고 다른 재물들을 매매하고 하는 이 풍습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것은 신명기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한 명령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제물을 성소까지 끌고 오고 가지고 오고 하는 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그 자체가 예배하는 중심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중심을 가져가는데, 이 거칠애들 때문에 먼 길을 제물을 끌고 오고 또는 가지고 오면서 이거 관리하느라고 그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죠. 형식은 갖추었는데 신령과 진정은 그렇게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 규례를 주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 대신에 그 제물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화폐 교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에 해당되는 것을 편히 가져갈 수 있는 걸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성소에 가서 그 돈으로 제물을 사는 겁니다. 이게 정해진 규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편리주의와 함께 꼭 그리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이 편리를 위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특히 순례자들이 각지에서 올 때는 이게 더욱더 그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걸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있으면은 거기서 내려와서 골짜기가 있습니다. 맞은편이 이제 올리브산, 감람산이고, 그래서 이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성전 구역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순례자들이 와서 거기서 제물을 준비해서 그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정해진 규례대로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편리주의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소위 말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와 어떤 의식들을 주관하는 책임을 맡은 성직자들이 처음에는 신중하게 했겠죠. 그런데 이래 하다 보니 그게 재정이 딸려오는 거예요. 재정이. 처음에는 그것을 적당한 가격을 받고 파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른 또 제물용을, 예루살렘 그 옆 거기에 이 제물용 양을 키우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베데스다 연못 그 근처에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 옆에 있는 것. 그런데 이 양들을 구하고 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그것에 적절한 비용을 받고 그렇게 순례자에게 제물용을 주고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하다 보면 이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직자들이
이것을 팔아서 얻는 재물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더욱더 왕성해지면서 이 예루살렘의 이 재력이라고 하는 이게 무언가 정치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정치의 입김을 움직이고, 어떤 그 다음에 자기들의 교권, 이게 기반을 잡고 교권의 줄을 보존하고, 이런 것에 상당히 이게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식민지 지역 중에서 로마가 재정이 모자라고 돈이 모자라면, 전쟁 비용이 필요하면 유명한 신전들을 털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워낙 저항이 강하고 후유증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을 안 댔는데, 그런데 거기에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교권자들과 성직자들이 이 돈을 바꾸는 것, 이거는 성전세를 내는 겁니다. 성전세, 이거는 반드시 성전세용으로 찍힌 유대인 동전 세겔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화폐나 로마 동전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반드시 이걸 바꾸어서 성전세용으로 준비되어 있는 유대인 동전으로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화폐를 가지고 환전을 하면 거기에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재물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이문을 많이 남기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력을 엄청나게 쌓아가는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목적을 위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상업주의가 되는 거죠. 기드론 골짜기에 있던 요 매매하는 자리가 점점 올라와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성전 안에서 이게 이루어졌다 하죠.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전의 중요 부분인 건물 안에도 있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전이라 말할 때는 성전, 이 건물, 지성소와 성소를 하는 이 건물 바로 정문 앞에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벽, 이 안에 있는 뜰을 포함해서 전체를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벽 안에 있으면 성전 안입니다. 이 건물 밖에 있는, 문을 열고 건물로 들어가면 성소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기 전에 있는 그 뜰, 거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물 밖, 바로 그 뜰에 이방인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거기까지 가서 그들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가리켜 지금 이 우리 본문에서는 성전 안이라고 하고, 거기서 지금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전 안, 이거는 곧 이방인의 뜰인데, 왜 성전이 존재할까요? 구약을 통해서 이래 보면은 성막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계명대로 너희들을 통치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과 교제한다. 이걸 보고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막을 진영 가운데 언제나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뒤에 성전으로 발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세우신 곳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곧 영광입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식 사고방식입니다. 현대는 우리가 이름이라면 이름이 꼬리표처럼
구분하는 꼬리표처럼 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식 사고방식에서는 거의 다릅니다. 이름을 모욕하면 곧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세우신 곳이다. 그러면은 성전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후대의 유대인들은 성전의 존재를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내 눈으로 안 보일 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임재해 계신다. 성전을 보면서, 성전 뜰을 밟으면서,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이 기관을 두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전에서 이 백성들은 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뭘 확인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식과 가르침과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서 뭘 구체적으로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는 이걸 통칭하여서 예배한다 그럽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정해진 규례를 지키고 성전에서 준비된 의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애찬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통치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샬롬, 평화를 누리는 거구나. 이걸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배우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원색적으로 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두고 성전을 관리하고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럼 두 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이 지켜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이 교제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운 대로 성전에서 배운 이게 내 체질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배우고 고쳐진 대로 나가서 그렇게 삶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른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의 의식을 드릴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이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예배 의식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정해진 규례를 따라 의식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식으로서 드리는 예배. 두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뭐 철야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그런 단편적인 한 기도의 스타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기도의 기본 개념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는 인격적 교제가 전제가 안 되면 대화는 사기치는 겁니다.
홀리는 겁니다. 거짓을 맺는 겁니다. 인격적 교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세워놓고 유령 보면서 이야기하듯 흥얼흥얼거리면은 이거는 인격적이지 아니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신뢰하여서 나와 뭔가 거래를 보기 위해서 내게 찾아와서 진지하게 그 거래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무슨 날씨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어려운 교통사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 심정만 이리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은 나를 신뢰하고서 나와 거래를 한번 튀어보기 위해서 온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겁니다. 비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려고 하면은 인격적 교제를 전제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우선 떠나서 먼저 그 사람의 있는 존재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옳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됩니다. 나쁜 사람이면은 그 나쁜 것이 내한테 전가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나쁜 것을 할 수 있으면 교정할 수 있도록 뭔가 조심스럽게 대화가 되어야 되겠죠. 옳은 사람이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옳은 것을 내가 배우려고 하고 그 역량을 나눌 수 있는지를 서로 교감을 하는 이런 대화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된다면은 이게 기도입니다. 철학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무슨 작정기도 이런 거 갖다 붙이는데 익숙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철학기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벽기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그리했다고 해서 동방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그걸 흉내 내려고 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그게 기도에 집중하게 만드는 어떤 습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를 하는 이게 돼야 됩니다. 그죠? 인격적 대화가 될 때는 수사, 말의 화려함과 논리와 어떤 이런 것으로 언제나 꼭 통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 때로는 물구름이 서로 마주 보는 것으로서 많은 것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읽을 수가 있죠. 대화입니다. 그것 또한 대화입니다. 때로는 너무 벅차거나 너무 슬프거나 그럴 때에 어떻게 상대방에게 말을 전해야 될지 몰라서 내 심정에 복받쳐 울음이 터집니다. 그럴 때에 그것은 제3의 언어로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두 가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는 규례를 따라서 정해진 대로 다 충실하게 하는 의식으로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후자가 빠져버리면은 하나님과 나누는 이 대화인 기도가 빠져버리면은 이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형식으로 끝나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의무를 충족시키는 것. 1년 내 소식 없다가 어버이날 됐을 때에 인터넷 주문해서 카네이션 화분 하나 톡 배달되어지는 것. 그래서 전화 한 통 와서 올해도 건강하세요. 그 어레끝 하는 자식의 인사. 그게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으나 때로는 그게 상당히 더 서글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이게 빠져버린 의식에 충실한 그 예배, 이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앙이 올바르다고 하면은 성전의 그 본질을 지키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그 증거로서 그들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이 났습니다. 의분이지요. 그죠? 의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뒤엎어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어쩌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순례자들이 꽉꽉 몰려들고 있고, 지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러 모인 순례자들 아닙니까? 꽉꽉 몰려들고 있고, 동전 바꾸고, 그 다음에 재물을 구하고 막 이런다고 막 분주하고 막 이럴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분위기에 협조를 해줘도 뭐할 텐데, 그들 나름대로 볼 때는 성직자들이 다 준비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 나름대로는 지금 예배 분위기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생동감 있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들 눈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은 예배를 뒤집어 놔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리 하셨습니다. 의분을 발했던 거죠. 왜 그리 했습니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거기에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하여 두신 곳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그 아주 분주함, 그런 매매 상품으로 둔 세겔들, 동전들, 매매 상품으로 둔 짐승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흥정하는 그러한 순례자들과 거기 담당자들 사이에 흥정하는 이런 소리들, 그걸 그들은 부흥의 정표로서 알고 활발하고 살아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나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정한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는 일의 정당성의 근거를 말하죠. 하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걸 아는 것 같으면은 지금 성전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죠. 그리고 성직자들이 그런 식으로 순례자들을 맞이하여서 분위기를 절대 그리 끌어갈 리가 없죠.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대로 실천하는 것 같으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첫째, 이방인들이 기도할 자리를 장사꾼들한테 뺏겼습니다. 둘째, 예배 드리러 온 이 순례자들이 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것 대신에 그 자리, 그리고 그 주도하는 분위기는 장사치들과 그 다음에 그들이 성직자들이 수입을 위해서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동전 바꾸고 못하고 신령과 진정을 점검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 성직자들이 수입을 위해서 정해놓은 엄격한 그 규칙을, 조건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일 것 같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서 이 집을 세워두었는데, 지금 돈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있고 조건을 갖춘 자는 들어갈 수 있고, 성직자들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정해놓은 규칙에 충실한 자는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를 장사치들한테 빼앗겼고, 교권자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나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럴 때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찾고 헤매는 이 순수한 그 사람을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두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만나는 것,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둔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 와서 배우는 것은 장사를 배우는 거예요.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서 거래를 하는 것을 배우는, 성직자들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건에 충실한 성직자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종교를 배우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인용을 합니다. 너희는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도다. 예레미야서 7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이 댁에 돌아가서 단전히 읽어보십시오. 딱 이 시대에 자본주의적 부흥을 추구하며 자본주의적 부흥을 위하여서, 그 목적을 위해서는 성경의 날을 깎고 성경의 각을 없애고 기도에 그 피를 없애버리던 현대 한국 교회를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모인다면 모든 게 다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 재정만 모이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만 할 수 있다면, 그것에 유익하다면 모든 게 그게 신앙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떤 이런 식으로 다 합리화되어지는 것. 너희는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도다. 이 성직자들이 예배라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면 이런 조건을 갖추고 규례가 필요합니다. 규례는 우리의 정성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힘과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도움이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게 그런 기능이 있죠. 규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빼버리고 이 규례라는 형식을 취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재정을 취하고, 이 재정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교권의 목적을 가지고 비자금처럼 이용을 해먹고 하니까 자기들의 교권의 기득권은 지킵니다. 그죠? 기득권은 지킵니다. 그리고 순진한 백성들, 순례자들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른 이방 종교의 신전들처럼 로마 군대에서 약탈당하지 않고 크게 간섭받지 않고 유지되어진다고 하는 이걸 순진한 순례자들이 볼 때는, 성직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구나, 그렇게 겉으로밖에 못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들은 이 엄청난 재정의 이익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비자금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입을 순수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지키고 표현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오직 그걸 열망하면서 온 순례자들의 호주머니를 예배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정결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이 이름으로 순진한 자들의 돈을 갈취한 거예요. 이게 강도 아닙니까?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에 들어 앉아서, 꼭 강도들과 도적들이 자기들의 소굴에 들어 앉아서 착취할 게 있으면 나가서 착취해서 거기서 또 그리 하듯 거기 앉아서 그렇게 착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어쩌면 현대 표현으로 고치면은 그 순례자들 꽉꽉 모여든 자들을 대부분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직자들이 주도하여서 저 교회를 방해하고 부흥을 망가뜨리고 우리 지금 준비된 예배를 헛들이는, 선동하려면 얼마나 쉽게 선동할 수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놓고 선동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가, 그리고 그 권위가 워낙이 그 상황에서 출중하니까 이 순례자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드러내놓고 반대는 못하되 이 사람들이 예수 죽일 일을 언언합니다. 참 모순이라도 이런 큰 모순이 없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이 예배의 의식을 주도합니다. 서기관들이
예배와 관련되어진 그 규례를 만드는 근거가 되는 성경을 해석하여 그런 규례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한 사람들입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이고 이들이 강도였습니다. 이들이 순례자들, 예배하기 위하여 오는 순례자들, 기도하기 위하여 오는 이 성전을 들리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오도하여서 그들이 정한 규칙에는 충실하게 만든지 모르나, 그러나 이 순례자들과 기도하러 온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강도와 같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운영하는 성전의 규칙과 종교적 분위기에는 아주 충실하게 만드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 결과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하여 두신 성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두신 이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목적, 이것으로부터는 철저히 맹인을 만들고 절름발이를 만들고 중풍병자를 만들고, 그래서 이들이 형식은 순례자이고 예배자이나, 그러나 정작 그들의 실상은 내일 아침에 보게 되는 것처럼 나병 환자처럼 문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순례자들이나 기도하러 오는 자들이 눈치를 못 챕니다. 웬만해서 분간을 못합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제사는 이렇게 된다, 제물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규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규례대로 뭔가 예식이 되도록 의식을 만듭니다. 우리도 예배, 이게 형식은 의식입니다. 의식을 만듭니다.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예배를 제사를 집전하면서 신비감을 넣습니다. 뭐 현대 표현은 이상한 목소리 내서 또는 그 다음에 거기에 복을 빌어주고 복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럴 때는 종교적 열정과 순수함으로 온 사람들은 거의 다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바로잡겠어요? 가서 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소란을 피운 겁니다. 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성직자의 권세를 가지고서 성전에서 통치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을 그 순진한 순례자들과 기도하러 온 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 둘러 엎어버린 겁니다. 적어도 그들이 예수가 옳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무슨 큰 사달이 났구만 생각은 하겠죠. 그리고 그들은 3년 동안 지내온 예수에 관한 소문을 깊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볼 때에 앞에 예수님이 했던 기이한 일이 있었죠. 12절에서부터 14절,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버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의 상태를 비유한 것이라고 했죠. 지금 바로 여기에 딱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진실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우러러봄이 있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그들의 삶이 있다면, 기도로 다 표현되어지는 그 삶이 있다고 하면 성전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죠. 성전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죠. 성전에서 예배를 그리 인도하지 않죠. 성전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재정을 확보하는 그따위 종류의 부흥, 이것으로 오도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이 되도록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흥을 위하여서 그들은 성전을 그렇게 관리하며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을 두고
정말 그들이 제물이 되는 그 섬김을 했을 겁니다.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순례자들이 붐비고 거기서 규례에 정한 대로 신비한 의식을 위하여서 막 북적북적 거릴 정도로 거기에 제물이 준비되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엉이고 활발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고, 그 내용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보면은 정말 종교는 저런 종교가 되어야 되겠다 부러워할 정도로 그리 되겠는데, 뭡니까? 잎이 무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볼 때에 열매를 맺는 철에 잎이 무성한데,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성전에서 이렇게 붐비고 하는 이걸 볼 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무언가 큰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장사치들입니다. 상업주의자들입니다. 자신들의 교권과 기득권을 즐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장사치들로 변했고, 종교적 신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들을 홀리면서 정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종교인으로 변질시켜버리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잎이 무성하여 열매가 있나 싶어서 가서 자세히 보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예수께서 본보기로 저주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다음 성전으로 가셔서 그 실상의 핵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실된 신앙이 있다고 하면 성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그렇게 섬기고 아끼는 성전이 이 모양일 것 같으면, 성전에서 예배가 이 모양일 것 같으면 다른 것은 보아서 못하겠습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보게 해주었던 그 실상을 성전에서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잎은 무성하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하였기에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다 뒤엎었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찬송